삼계명 오늘 말씀 읽었지만 삼계명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이름을 너는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이 막 헷갈리니까 나도 헷갈렸어요. 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또는 조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관한 말씀이라면 구계명은 뭐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구계명은 사람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욕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는 얘기예요? 존중히 여겨주라는 얘기예요. 제3계명은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온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존중해야 할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지금도 자비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존중해야 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높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89편 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누구냐?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이 주의 것이에요. 땅도 주의 것,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3계명에서도 그 사실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3계명이 우리는 앞에 것만 외웠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죄 짓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좀 쉽게 이렇게 좀 풀어놨어요. 한번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주신 은혜의 방편, 행하신 일들을 무지 가운데 또는 경외함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뭐뭐를요, 네 가지를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은혜의 방편, 네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냥 경외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씀 이해되시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속성은 어떤 것이 있지?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로우심, 거룩하심, 오래 참으심, 공의로우심, 지혜로우심, 영원하심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두 번째 속성, 세 번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건 좀 이따 떠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를 예를 들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허탄한 바램이나 저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허탄한 바램이나 저주. 미국 사람들이 그런 저주를 많이 하죠. God damn, 망할 놈아, 제기랄, Jesus Christ, 이런 말들을 함부로 막 쓰잖아요. 그거 다 욕이거든요. 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해요. 그 귀한 Jesus Christ, God, 하나님.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실 거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마음으로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사용해야 돼요. 또 말하고 쓰기도 하고 사용해야 돼요.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경외,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높은 표현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외가 뭐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신명기 2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59절 이하에 너와 내 자손에게 이런저런 재앙과 어려움과 질병이 달라붙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그동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난 날에 오늘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가,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 기억난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회개해야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모든 어두운 것들을 떨쳐주십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만 바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운 것들, 신뢰한 것들을 받을 손이 깨끗해야죠. 이 손이 더러워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바다가 아무리 뛰놀아도 하나님이 안 돼, 너 그 한계를 넘으면 안 돼 하고 그것을 제한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참 잘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주셨네요. 경외함으로. 네, 경외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 좀 쉬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도 많으시지만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며 이 정도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서 세상이 이 정도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우한과 좋은 일들 모든 것은 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정말 운이 나빴어. 어우 재수 나빴어.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장소, 사건, 사람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장소와 사건과 사람의 모든 것을 관여하십니다. 그런데 우연히 생겼다고요? 정말 재수 나빠서 생겼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심한 고통 속에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지혜,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래?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지혜, 공의, 사랑, 오래 참으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성도로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서너 번 정도는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사람, 첫 번째.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믿으니까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평으로 받거나 원망하거나 자기를 탓하거나 하나님을 또 향해서 도리어 원망하죠.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세 번째는 모든 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 세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네 번째는 그래서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는 뭘까요? 기도, 벌써 다 나왔어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을 설교하고 듣기, 세 번째는 성례를 집행하고 받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할게요. 첫째, 기도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일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낮에 뭐 하는데 되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근데 물을 한 방울도 어디서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야, 사람이 이렇게 약하구나. 물 한 방울을 못 먹어도 이렇게 헉헉대는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모든 것에 권한 능력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너무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뜨겁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림자 같은 존재. 아브라함이 말하죠. 난 티끌과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뜨겁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중언부언, 자기가 기도해도 확신도 없고 그런 기도 말고 뜨겁게. 세 번째는 우리 부족함과 필요를 알면서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대로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할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세요. 사람은 인색한데요, 하나님은 후하시고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설교를 하고 들을 때, 말씀을 설교하고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이제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 모두 경외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점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설교자는 첫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라. 두 번째는 순전함으로 전해라. 세 번째는 사람 편들지 말아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 전하라.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 전하라. 사람들이 싫어해도,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해도
사람 편에서 하지 말고 누구 편에서? 네,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경외함. 말씀을 전하는 강론자도 경외함으로 전하고 듣는 자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첫째는 설교자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스도가 보낸 사신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신이구나. 누구를요? 네, 설교자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으로.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배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또 산만하거나 졸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9절. 어떻게 해요? 산만하거나 졸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된다. 이 강대상이 높은 이유 아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서 조는 사람 다 보이거든요. 이 개혁주의 목사님들 교회에서는, 제가 독일 또 프랑스 다녀왔는데 개혁주의 목사님들, 이게요 하여튼 엄청 이거 이상 높아요, 이 강대상이. 그리고 그 옆에 막대기가 또 있어요. 긴 막대기. 왜 있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잘 아시네. 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래가지고 턱 쳐요. 말씀 들으라고. 네. 그 정도로 이게 뭐 때리려고 치겠어요? 야, 이 말씀 들어야 너 살아. 네. 그리고 툭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이 높은 거예요. 괜히 설교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산만하거나 졸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안 들으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왜?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신인데 그 사람을 무시하니까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하고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성례를 집행하며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이것은 제가 쓰진 않았어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전할게요.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은, 제가 집행을 하죠. 집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집행한다. 예수님이 내가 오기 전까지 이 성례를 계속 행하여 주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 주일날 이제 성례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례는 누구를 참여하게 하는 걸 제가 얘기하죠. 세례받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두 가지만 잘 준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두 가지 잘 준비하면 돼요. 첫째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성경에 말씀이 있어요, 다. 자기를 살펴서 내가 죄진 것이 있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 꺼리 낀 것이 있나? 회개 제대로 못한 게 있나?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피와 잔을
떡을 먹어야 되나 하고 자기 살피고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고 참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참여할 때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죄 용서를 주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성례를 집행하고 받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행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는 것입니다. 네. 세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뭐냐? 둘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을까? 행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은 정말 많은데요. 아주 요약해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아까 우리 저기 찬송가 565장 어린이 찬송 얘기를 했잖아요. 나와 같은 아이 뭐예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불을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의 주시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심과 유기는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나는 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하고 섭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집을 지어 놓기만 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이 건물을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 놓지만 않고 그 다음에 계속 뭐합니까? 이 건물을 뭐하죠? 네, 계속 관리하잖아요. 색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보존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과 사람과 사건과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 관리하시는 것이 섭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있어지는 불행한 일도 내게 있어지는 형통한 일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은 나의 이 삶은 고통스럽게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창조와 섭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죽기 전까지 전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뭘 하는 것인가? 그의 행하신 일, 그의 귀한 일들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들이 맡긴 거예요.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는 목사들만 너희가 아니에요.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73편 마지막 절 28절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어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지셨습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어, 지금도 살아계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하면서 얼마나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주신 은혜 방편, 또 주님의 행하신 이를 경외함으로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이후의 삶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